자, 레위는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연합이란 뜻인데, 레위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는 12지파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집어넣었으니까. 네,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빠집니다. 누굴까요? 레위랑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몫을 요셉이 그만큼 더블 포션인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두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2아들이 다 12지파가 된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고 요셉과 레위가 빠져서 12지파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한 요셉이란 인물과 레위란 인물은 하나님이 차별해서 열외가 아닌 아주 특별한 콜링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12지파에 들어간 이들도 다 콜링이 특별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유다 지파는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중요하지만 이 요셉, 12지파에서 빠진 요셉, 어떤 면에서는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근의 때에 멸절되지 않도록 미리,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넘긴, 노예로 팔아넘겨서 그 애국까지 끌려가서 거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리고 또 오해를 받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 총명, 그러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결국 사분의 바네아라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말씀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애굽 왕이 지어줄 정도로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 나라의, 애굽이란 큰 나라 강대국의 운명을 그 손에 쥐고 살려냈던 인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전체의 많은 이 기근으로 멸절될 수 있는 나라, 죽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곡식 창고를 풍년 때 모아두고 흉년을 대비해서 모아두고 흉년 때 풀어 많은 이들의 복의 근원이 됐던, 성경에 나온 말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형님들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이 멋진 말을 했던, 바울도 비슷한 멋진 말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중심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림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가 다림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짓는 집,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모든 수고들이요, 집을 짓는데,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기울지 않아요. 근데요, 다림줄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건축해가지고, 여기 건축가도 있을 거예요. 건축가 앞에서 주름 잡아서 죄송합니다. 자, 집을 지어갈 때 내가 인생을 그 방식으로, 그 방향으로, 내가 중심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교회 다니까 예수가 중심이라고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집을 짓잖아요. 오래 내가 살면 살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다 지어놓으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즉 여러분이 어떤 명예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렇게 나름 세상에서 성공했던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집이 삐뚤어진 거 더 명확해 보이고 굉장히 위태로운 거 아세요? 그렇죠? 예수가 다림줄이에요.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면 그것이 다림줄이 되고, 이런 삶들은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하도록 모든 것을, 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의 삶을 보세요. 어떤 면에서 잘 되는 게 없어, 저 녀석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니었죠. 그게 잘 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 되는 것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때도 말했던 것처럼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둘 때는 내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을 거기다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내 계산이 하나님의 계산하고 일치가 안 돼요. 얼마나 그 생각의 차이가 큰데 방법이 달라요. 예. 그분은 영원하고 나는 유한합니다. 그분은 전능하고 나는 약점투성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나는 참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그분의 손을 붙잡지. 그분은 내 손 붙잡으라고 손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손을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대로 주님 만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드신지를 안다니까. 그게 은혜 체험이에요. 그러면 쉽사리 떠나지 못해요. 예. 그 주님의 손에 한번 강하게 붙들리는 체험 청년 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볼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즉 예수가 중심이 되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경륜, 세계 경영,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요셉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레위라는 이 아들의 이름,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 때. 즉 우리 모두가 레위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라는 이러한 직책은 사회적으로 접은 그것만 하도록 풀타임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만이 레위의 영성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남편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남성들은 레위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럼 여성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은혜의 관점으로 레위의 영성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포커스를 두기 원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은혜의 새로운 견인을 주옵소서. 예, 견인이란 단어. 그저께도 보니까 이렇게 코너 도는 데서 와 고약한 자리에서 차가 멈춰버렸대. 예,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사람들 화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얼마나 애가 탈까, 그죠? 예, 이 코너를 도는 데서 차들이 우회전해야 되는데 거기 딱 차가 멈추고 있어. 예, 깜빡이 켜고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더라고요. 우리 삶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에 견인이 필요한 거예요. 한 걸음도 내 힘으로 그 다음 스텝을 내디딜 수 없을 때 견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시간, 모든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을 늘 의지하며 그분이 나를 견인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만약 여기서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의 모든 과정과 라이프 스타일과 열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 은혜에,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 삶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분께 기도 안 하는 거, 구하지 않는 건 나죠. 구해도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으면 땡깡 쓰거나 아니면 기도 그쳐버리는 건 나죠. 하나님은 주기 원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나 때문에. 뭘 못 주겠어요?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구할 때까지 앞에서 계속 주시고자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그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자 앞에 계신 거예요. 이거에 한 단계 한 단계 은혜와 협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항상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양도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내려놓는 것과 주님의 것을 받는 은혜에 협력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 꼬마애들이요, 내가 지금 당장 좋다고 한 거 지우고 있으면 더 좋은 거 마시는 거,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지우고 있어요. 근데 더 맛있고 몸에 좋은 거 엄마가 줘요. 근데 이거를 먹으려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 다른 걸 못 먹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네,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다. 우리 삶 가운데 한계 상황이 와야 겸손해지더라고. 겸손은 뭐예요?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그럼 겸손이 뭐예요? 겸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태도적인 면이나 또 결과적인 면이나 과정이나. 근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이 성경 구절 안에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따라가고자 하는 태도와 마음이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걸 늘 인식하는 게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죠. 그러니까 그 겸손한 자는 그러면 삶에 뭘 먼저 할까요? 기도하죠. 기도. 네, 어떤 분량이라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문제 만나면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해? 아마 이렇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빼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겁니다. 방향이 명확한 것입니다.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초집중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하신다.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 지면에 겸손함, 온유함이 최고로 승했다라는 스승을 둔 사람입니다. 그의 멘토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늘 옆에서 배운 게 그거였어요. 뭘 배웠을까요? 무엇이든 하나님과 단판 짓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하든 불평하든 욕을 하든, 예, 그 위태로운 상황에도 모세 보세요. 일단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백성한테 가요. 아하, 이게 여러분 단순한 말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의존관계. 우리가 의존하는 부분들, 이거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같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왜 못 받습니까? 우리가 뭔가 의존하고 있는 의존 관계들이 있어. 그래요. 환경이든 사람이든, 예, 어떤 재력이든, 예, 내 명예든 한 번은 그걸 내려놓는 시간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그걸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즉 믿음의 세계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늘 겸손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 그것도 연합이 핵심이었죠. 레위가 무슨 뜻이라고요? 연합. 예. 그리고
전체가 다 연합이란 건 동원됐다라는 거고, 주님의 음성에 최선을 다해 실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두 번째 전쟁 아이성은 에게 저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소수만 올라갔죠. 그러다가 대패했습니다. 물론 아간의 죄, 저주받은 물건, 하나님이 없애라고 한 물건들을 아간이 몰래 자기 장막에 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진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똑같은 힘, 그리고 전체가 달려들어서 연합해서 싸워야지만 그 거룩한 홀리 워페어에서, 그냥 전쟁이 아니야, 홀리, 거룩,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따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어떤 전쟁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가 100% 다 연합하고 모두가 전심으로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근데 그 뒤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늘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이 조심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히브리 말이 강하냐면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제일 강조되는 의미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고 늘 타협의 부분이 없도록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 보면 은혜의 견인을 항상 주위에서 따라감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 사랑이란 단어는 전부죠.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잖아요. 고린도서 13장. 여러분, 오래 왜 참을까요? 아직 전부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면서 어린아이는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보고 부분적인 것 가지고 매달리는데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의 이른 자는 어린아이를 피하고 전부를 드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볼 줄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즉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강제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릴 때까지,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한다면 강제로, 센 사람들 붙이고 뭐 해가지고, 영화 같은 데 그런 거 있잖아. 자기 조직 동원해가지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마음은 줄 수 없잖아. 그쵸? 그럼 그 사람이 만족해? 만족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은 부분을 싫어해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해요. 서로에게.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주님이 뭐라 하셨느냐? 너는 내 소유다. 그래서 지파에 들어가지 마.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겐 땅 분배 안 한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거처인 내 집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너에게는 땅을 분배 안 해? 너는 그냥 내 소유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땅이야.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레위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줄 알고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진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정말 든든하고 샬롬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찬양팀 하나랑 두 가정이랑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작했을 때 성전을 뭐 어디 새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학교 음악 강단 빌려서 주일만 거기 돈 주고 빌려서 했고요. 나머지 뭐 주중에 모임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떠돌이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도 그리고 성탄절도 그 행사도 저 어떤 여자분이 집사님이 저기 종각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성탄절 때 어떻게 해요? 일로 오세요. 송구영신 때 어떻게 해요?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탄절이 평일날 걸리니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임재가 있으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거 하나 철저하게 깨닫고 있어요. 제가 개척 이후로 물질로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가지고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시작했는데도요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했어요. 성탄 이브 때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없이 지낼 때잖아요. 그 학교 강단도 성탄절 때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데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 강단인데 썰렁하잖아요. 학교가 방학이니까 층계부터 시작해서 데코를 쫙 붙여요. 쫙 붙이고 성전에 또 데코 쫙 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그때는 보통 말하는 대예배도요 3시간 반씩 드려요. 오후 예배도 또 그렇게 드려. 막 우리 저희 체육관 집회도 많이 했잖아요. 그 체육관 집회하는 애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앞에서 막 일렉도 막 찬양팀이 너무 많으니까 일렉도 2대씩 써 막 찬양하고 막 뛰면 두 가정이 위에가 더 많아 아래서 이렇게 뛰면서 두 가정 해주고 우리 예솔 지금은 벌써 결혼해가지고 참 임신을 하고 참 신기하네. 예솔이가 그 동아방송대 그 저기 나왔잖아요. 그 방송 쪽으로 해가지고 촬영. 그래서 그때도 KBS에서 이제 카메라 잡던데 KBS 카메라 대포만한 거 알죠? 이따만한 거 알죠? 커요. 그거 잡던 애가 딱 시작하는데 그 예배 전에 그날 촬영을 해서 막 뒤에서 기도해요. 촬영을 해서. 그리고 나서는 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는 조그만 캠코더 있죠. 그거를 책을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책 위에다 올려놔. 그렇게 옆에서 막 오늘 촬영을 잘하기 위해서 막 예배를 기도한 다음에 책에 딱 올려놓고 카메라 잡던 애가 캠코더 하나 책 위에다 딱 올려놓고 줌만 만져. 근데 굉장히 심각해 막.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 불평 나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영상 관련해서 그 전문적인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나름 그 실력이 있고 KBS 카메라 잡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아니요 그거 하나 이거 줌 하나 하는데도 하나님 오늘 기름 부어주세요. 영상 녹화에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쓴다니까요. 문제는 처음에는 녹화를 다 했는데 녹화한 거 이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보니까 예솔이 목소리랑 옆에 있던 그 재웅이랑 막 음향하면서 서로 막 찬양 크게 하고 막 하도 박수 치면서 저 기도를 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 찬양이. 걔네 소리가 더 크게 들어갔어.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후에 다 끝나고 다 뛰어. 다음 주에 또 붙여. 일찍 가가지고 또 다 뛰어. 또 붙여. 근데 그 오피스텔에서 이제 저희가 24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수님이 방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그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하면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그 본문을 읽다 말고 그걸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여기는 방이 있어요 하고 외쳐버렸어. 우린 당신의 임재에 너무나 목마릅니다.
당신이 우리 거처입니다. 교회 건물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임재가 그날 강하게 왔고, 예, 종로 한바닥에서 그 오피스텔에서 갑자기 그때 이제 방이 없었던 예수 스토리 하다 말고 예수님 여긴 방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외쳐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때 여러분,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알 거야.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그냥 붐 하고 와버리신 거예요. 다 울었어요. 예. 여러분, 사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건물이 필요한 거고, 교회 시스템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겁니다. 제가 레위의 영성이 없어지면 제 목회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 눈에 보이는 건물, 이거에 매달릴 거라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레위의 영성이에요.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넌 내 소유다에 끝난 거예요. 구속의 목적은 소유고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죠. 이번에 홀리네스 스쿨 그 10주 과정 내내 이거 반복할 거예요. 구속의 목적은 소유예요. 주님 우리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레위의 영성은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소유했을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거 주려는 거예요.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연구해 보면 뭐라고 그랬죠?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핏값 주고 소유한 거예요. 구속함을 입었다. 핏값 주고 소유한 것이고,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거를 다 이루고도 이걸 이루지 못하면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레위가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이 회복될 때, 아,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이구나. 레위의 영성이 회복되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것, 선택하는 모든 것, 살아 숨쉬는 공기,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건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소유는 일방적인 탐심으로, 하나님이 탐심으로 나를 소유해요? 탐심 있는 사람이 당신 자식을 죽여?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이에요. 탐심이 아니에요. 예. 네. 그건 사랑이에요. 명백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유하셨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레위기라는 책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데 있어서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야하는 전공 분야에 한국의 최고봉, 전 세계 최고의 그 자리에 있는 지도자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다면 어떻겠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도 전화 오면 가야 되고, 그죠? 예.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큰 가치겠어요? 내가 추구하는 최고봉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를 내가 매일마다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이게 우리 가치예요. 이게 우리 가치라니까.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교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의 비중을 보면 그것대로 살지 못해. 그게 안 돼. 그 안 되는 건 내가 육을 가졌기 때문이고 내 안에 육의 소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이 육의 소욕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같이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알아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약점과 연약함을 가져갈 수 있어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원초적인 주제를 제가 다루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레위기라는 책에 레위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레위기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할 부분을 거룩에 대한 그 홀리네스 학교에서도 좀 다룰 거지만 여기서 먼저 좀 다룰게요.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도시입니다. 따라합시다. 카도시. 예, 보통 까도시 이러기도 하는데, 예, 거룩의 책입니다. 레위기는. 이 책의 핵심이요, 레위 지파나 그들의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나 이 레위기 안에 레위 지파가, 레위의 영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죠. 이 레위나 레위 지파의 일을 집중적으로 다룬 곳은요, 레위기 25장 하나뿐입니다. 이 레위기란 책의 핵심은 홀리네스,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룩은 유일하게 거룩한 한 분을 담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담는 거예요, 담는 거. 그래서 결국은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이따 결론 부분에 그거 다룰게요. 여러분, 이 책이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광야에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다음에 지금 나오죠. 광야라는 곳은 자기 중심의 것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드러나는 곳입니다. 보세요. 그게 드러난 현장, 출애굽기 읽어보면, 스토리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고 원망했고 짜증 부렸고 화냈고 두려워했고, 예, 맨날 의심했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라 그랬고,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지도자가 저 주님 만나고 있는데 아직 거기서 십계명 받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오니까, 율법 받고 있는데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가 뭘까요? 그들의 가치입니다. 가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건강만 주신 게 아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고 구속함을 입고 출애굽하고 홍해가 안에 나왔지만 그들의 은과 금 패물까지, 예, 그들이 줘서 그거 가져 나옵니다. 부자로 나왔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뒤에 보면은 그 금을 어디서 쓰게 돼 있어요? 성막의 기구,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들 때 금은 영광을 나타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금은 가치죠. 그거를 그때 자원해서, 하나님 집을 만든다니까 자원해서 그들이 드려요. 금을. 그 금을 녹여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집에 자원해서 드리기 전에 먼저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 금들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라고 똑같이 홍해 가르쳤을 때 하나님 찬양했던, 홍해 가르친 하나님 찬양했던 모습으로 똑같이 찬양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막 울고 무릎 꿇고 뛰고, 이거를 금송아지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어디다 드렸느냐? 이렇게 실패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연결됐습니다. 이걸 보게 된 것이 광야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나요. 40장 36절부터 38절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래서 그 구름을 따라갔어요. 멈추면 멈춰 있었고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에서 계속 함께했고 그 임재를 따라 살았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책이 레위기인 거예요. 레위기라는 이 책 제목은 헬라어로 번역될 때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모세오경의 책 제목은요,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로, 첫 번째 시작하는 문구로 제목을 붙입니다. 그렇게 볼 때 레위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예요. 이건 한글이고, 히브리 말은 어떻게 돼 있느냐? 와
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 와는 그리고 and. 이크라 그가 부르시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와에 해당하는 and 그리고, 이거는 그 앞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아까 읽었죠? 그거랑 and로 연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로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후속편, 후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레위기가 이어지면서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어요. 목적이 있겠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나와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돼. 그래서 바로 그 후편으로 레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광야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의 영성입니다. 내 것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소유니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소유니까. 너 땅 분배 안 해. 내가 땅이야. 아멘. 신약 시대 때 모든 제자,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다 이 레위의 영성, 이것이 회복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멋있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창세기는요,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읽어보시면,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책인, 그 다음 책인 레위기에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핵심 성구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을 위해서 부른 겁니까? 홀리네스,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목적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는 창조,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어요. 출애굽기는 구속을 말해요. 근데 그 구속의 목적이 뭐냐? 소유고,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다를 레위기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읽으면 많이 어려우시죠? 제사법 얘기하고 절기도 나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이 레위기에 충만하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를 특별히 제사법들을 통해 잘 말하고 있죠. 레위기의 주제는 그래서 거룩이면서 교제입니다. 거룩에 대한 초대는 하나님의 사귐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요,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자원함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계속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룩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열심히 한 만큼 상실감이 더 크겠죠. 근데 그런 시간이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너무 가까이 나에게 와 있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소유하세요. 여러분, 은혜는 나를 붙드심이에요. 은혜는 나를 끌어안으심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손 잡으면 내가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손 놔도 그분 나를 계속 잡고 있다니까. 아멘. 나는 내가 그분을 놔버린 것 같고 내가 스스로 포기해서 그분이 나를 포기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 그분은 여러분 포기 안 해요. 그분이 나를 한번 끌어안으시면요 아무도 접근 못해. 그분은 나 변화될 때까지 끌어안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주권적인 줄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약화시키지 마세요. 어떤 이론으로도 이 은혜를 약화시키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끌어안고 내 손을 딱 붙잡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넌 내 소유야 하실 때 그분의 사랑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세요. 근데 청년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강권하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청년 때 이 붙들림, 이 끌어안으심, 몰라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끌어안으심이고 붙드심이야. 이걸 여러분 청년 때 경험하면, 저도 청년 때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구속의 목적, 소유의 목적은, 구속의 목적은 소유, 소유의 목적은 거룩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는 한 사람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중에 주님에게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가정,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 여러분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건 좋은 거예요. 더 겸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걸 알고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 봐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줄 거예요. 거룩은 이렇게 레위란 이름대로 연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